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외부에서 주로 어떻게 부릅니까? 교인 이렇게 하고 또 기독교인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내부에서는 한국은 호칭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름을 잘 부르지 않고 직분으로 부르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부를까요? 가장 일반적인 부름의 호칭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이렇게 불러요. 또 신약에서는 우리들을 부르기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풀자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이제 같은 말이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부를 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또 불렀습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늘 거룩한 이런 형용사를 붙여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룩한 백성, 무리. 근데 이 거룩한 성도, 무리를 이 복수형인데 이걸 단수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거룩한 이 성자가 됩니다. 성자. 성자란 이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기 어거스틴 정도 돼야 또 손양원 목사님쯤 돼야 붙일 수 있는 이름인데 우리들을 향해서 거룩한 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이런 단어를 붙이려면 찬양할 때 막 손을 들고 감격에 젖어서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무릎 꿇고 막 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이런 정도 돼야 거룩 이렇게 붙일 텐데 좀 부담스러운 그런 단어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도들을 거룩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은 거룩이 믿는 자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함과 믿는 것을 떼놓을 수가 없어요.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과업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은 제일 첫 번째 목적이 행복이지요. 그러나 교회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그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거룩함을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대체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이 되는 겁니까? 오늘은 그 거룩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이 거룩이란 단어는 사람에게 붙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붙이는 단어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룩하다는 말의 제일 첫 번째 뜻은 다르다,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차원이 구분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 이사야 말씀에 거룩한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 세상에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피조물과 질적으로 다르신 창조주이시지요. 우리가 최고의 작품을 볼 때 막 경탄을 쏟아냅니다. 또 최고의 연주를 감상할 때 막 전율이 막 등을 타고 내리죠. 근데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중에 정말 멋있는 것을 볼 때, 또 아니면 창조물 중에 아주 작은 것을 미세하게 현미경으로 바라볼 때 보이는 그 기가 막힌 정교한 설계들을 볼 때 우리들이 정말 경이롭게 느끼고 감탄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아주 일부만 봐도 이렇게 경탄을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 자신 앞에 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부분적으로 머물렀던 그 가시떨기 앞에 섰던 모세가 아주 두려워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고 이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세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또 다메섹으로 가던 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 광채를 잠시 봤던 바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것처럼 정말 우리와는 다른 차원으로 계신 초월자를 두고 거룩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피조물과 차원이 다르게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완벽하게 의로운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하박국수의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그러니까 죄악을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완전하게 의로우신, 어떤 죄인도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꽤 도덕적이라고 자청했던 이사야란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분 앞에서 이렇게 정말 토로하면서 자복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하고 쭉 나오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발견, 두려운 자기 발견을 고백하죠. 또 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선상에서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훤히 꿰뚫듯이 바라봤던 그 예수님 앞에 섰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 이처럼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앞에 감히 설 수가 없고 죄인인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모든 피조 세상과 다르고 또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신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런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간혹 역사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현현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이라고 하면 그 내적인 본질이 드러나는 걸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은 초월자로서 또 거룩하신 분으로서 의로운 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세상 밖에 초월해 계시지만 밖에만 계시지 않고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고 또 전적으로 의로우시지만은 이 죄악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죄를 자기가 짊어지십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홀로 거룩하게만 계시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세상을, 거룩하지 않는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속된 세상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한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본인이 거룩하시지만 거룩하지 않는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거룩하게,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바로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리고는 그들을 거룩한 자유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노예 백성을.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또 이처럼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 속에 들어온 사건이 이른바 성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부를 때 거룩한 밤 이렇게 불렀지만 왜 그 밤이 거룩한 밤이죠? 그 홀리 나이트, 왜 거룩한 밤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밤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삼으시고 거룩한 존재로 부르시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과 우리를 떼놓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거룩이라는 게 어떤 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우리 주로 생각하기를 거룩하다 그러면 어떤 종교적 영역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걸 거룩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를 향해 부르는 거룩하라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룩의 첫 번째 의미, 그것은 바로 거룩은 분리되고 구별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분리되고 구별될 때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분리가 되는 겁니까? 우리 앞서 봤던 레위기 말씀에 보면 다시 볼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지금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와 분리시킨 거죠? 애굽과 분리시킨 것입니다. 이 애굽은 과거에 존재했던 실제 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성경 속에서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파라오의 통치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뜻하는 곳이에요. 즉 세상과의 분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세상과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세상과 분리가 된다 그러면 또 언뜻 생각이 속세를 버리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상과의 분리다 이렇게 또 생각할지 몰라요. 이 세상은 참 헛되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일에 아무 관심도 두지 않는 것을 세상과의 분리다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상과 분리된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삶의 땅에서부터 떠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애굽의 정신으로부터 분리한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분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당에 왔습니다. 이제 몸이 주일날 예배당으로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6일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으로부터 분리돼서 주일에 이렇게 온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나가는 일상의 현장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예배당으로 온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몸이 분리가 돼서 예배당에 이렇게 주일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은 사실 몸을 분리함으로 무엇에서 분리되자는 것입니까? 우리 정신이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분리되자 그런 뜻이죠. 몸만 그냥 분리돼서 오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정말 교회라는 곳으로 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몸을 씻어야 정결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을 씻는 정기적인 이런 분리, 구별, 씻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라는 것이 그런 점에서 정기적으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어떤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이제 오게 한 것은 이 예배당에 있는 시간만 잠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말씀을 들음으로 평소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정신과 분리되어 살도록 도와주려고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의 이제 마음이 소위 말하는 이 세상, 소위 말하는 것 죄악으로부터 여하이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속에 이 세상을 갖지 않고 있는 채로 살아간다면 그가 세상 한복판에 살아도 그는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그런데 만약 우리 속에 세상이 가득 차 있으면 몸이 비록 예배당에 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속된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을 짓는 정말 거룩한 곳이죠. 홀리 플레이스. 그런데 바로 이 물리적으로 아주 거룩한 공간이었지만은 이 물리적으로 거룩한 공간으로 칭함을 받는 성전 안에 종사하는 대제사장들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장사하는 세상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니까 성전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치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데 뱃속에 바닷물이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퍼내야 바닷속에 가라앉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는 바닷물 위에 있지만 내적으로는 바닷물과 분리돼야 바다 위를 배가 떠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악의 물이 우리 속에 자꾸 들어옵니다. 그럴 때 그 물을 퍼내지 않으면 세상 속으로 서서히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을 통한 회개, 그 회개라는 펌프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온 세상이라는 바닷물을 정기적으로 계속 퍼내도록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과 분리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또 그리하여 세상과 구별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거룩하다는 것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인데 이 분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거룩된 장소에서 우리를 떼내는 것은 목적이 올바른 곳에 속하게 하기 위함인 거죠.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떠나서 속해야 될 곳, 영적으로 말하면 이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분리된 것은 하나님께 속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때 거룩하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라는 구약 성경 한 권을 보면 주로 이제 성전에 제사 드리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전의 제사를 위해서 여러 기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그릇도 필요하고 뭐 다양한 그 기구들을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구별된 용도로 사용할 때 그것을 두고 성물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물건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성별될 때 거룩하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속할 때 거룩해지는데 그럼 하나님께 속한다, 성별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정말 세상의 직업을 버리고 성직에 헌신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참 창조된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 영역에 집중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두고 그걸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의 모습을 딱 한 구절 속에 가장 압축적으로 묘사해 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미가서 말씀인데 미가서 말씀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볼 때 거룩한 게 뭔가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하는 삶인데 그 말은 세상을 떠나서 일상의 직업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행하되 그 일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제사장 나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는 까닭은 일반적으로 나라는 왕이 그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통치를 하지만은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나라의 사법 영역에 행정 영역에 교육 영역에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 모든 영역에 위치한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이 전부가 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더니 한자어로 거룩할 성자가 또 그런 의미를 묘하게 담고 있어요. 우리 거룩할 성자 한자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자를 보면 귀이자에 드릴 정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걸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의 핵심이 듣는데 이제 포커스가 있는데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곧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참 좋은 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이 정자를 고든 줄기 정 이렇게 이제 푸는 경우도 있는데 이 새싹이 이 땅을 뚫고 이래 곧바로 잘 수직으로 올라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으로 곧게 세워서 살아가는 이게 바로 거룩이다.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이 거룩함 그 핵심은 하나님께 속하고 드려진 것인데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어떤 신성함이라는 어떤 특권을 가지거나 권력을 가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또 그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은 교회당 안에서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 모든 곳에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면 곧 그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산다면 비록 교회에 와 있다 할지라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거룩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됨으로 거룩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속함으로 거룩하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이 뭡니까? 거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은 정말 주일날 이렇게 정기적으로 듣는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 속에서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감의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말씀을 잘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의 첫째 의미는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둘째 의미는 하나님께 속함과 드려짐인데,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궁극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목적은 바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변화되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거룩의 세 번째 의미는 변화되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모습을 세상과 담을 쌓고 오직 교회 안의 생활에만 집중하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행실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의 거룩, 그쪽 영역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즉 변화된 존재로 성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2장 말씀이, 1장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오고 2장 말씀을 보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언어 생활의 변화를 촉구하시고, 2장 17절 보니까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하시면서 사회생활의 변화를 언급하시고, 또 3장 1절 가니까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가정생활의 변화를 언급하시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모든 영역의 변화를 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 거룩하라고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나오는 말씀이 음란을 버리라, 아내를 거룩하게 대하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거룩하다는 것, 또 부부 생활은 완전히 관계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은 부부 생활을 떠나는 게 아니고 부부 생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그런 점에서 가정과 일터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삶이 하나로 통일된 전체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없으면 교회 생활에서는 거룩한데 가정에서는 안 그렇다. 이건 사실 거룩이 아니고 위선이지요, 그거는. 그래서 거룩은 어떤 의미냐? 거룩을 두고 영어로 holiness is wholeness라 그래요. 거룩이라는 것은 정말 전체성이다. 종교 생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룩은 우리의 삶의 전체가 변화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변하면서 주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를 경험합니다마는 내가 말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나를 바꾸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의해서 바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먼저 주도적으로 나를 바꾸고 변화시키면 변화된 나는 주위를 바꾸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정말 거룩의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에 앞에 언급한 레위기를 보면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못하게 해요. 불결한 것과 거리를 두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주위에 이교 문화가 하도 이제 강력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거룩한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거리를 두게끔 하시는 그런 가르침이 많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의 경우는, 면역이 약한 환자의 경우는
어쨌든지 불결한 것과 거리를 둬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말 세상을 살아갈 때 접촉하면 내가 물들기가 워낙 쉽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말 대중 미디어 시대인데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드라마 열심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드라마만 생각나요. 근데 저희가 조심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자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가능한 못 만나게 하고 그들을 불결한 존재로 보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과의 접촉을 피함으로 자기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거룩이 거기에 그칠 수는 없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지 않는 세상은 어떻게 되죠? 누가 그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어 자기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됨으로 세상을 접촉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이에요. 바리새인의 거룩은 계속 거리를 두고 저 사람은 망하든지 말든지 나는 거룩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거룩이라면 예수님의 거룩은 자신이 정말 거룩한 존재로서 부정한 존재로 알려진 세리를 만나고 죄인을 만나 식사를 해서 그들을 제자로 만드시고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부정한 병으로 알려진 한센시병 환자는 아예 접촉도 안 하는데 다가가셔서 터치하시고 그를 낫게 하시고 또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 터치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허락하시고 그녀를 치료하시고 또 죽은 지 며칠 된 시신을 접촉하시고 그를 살려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예수님은 부정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접촉하시고 터치하시고는 자기가 그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걸 두고 이제 역접촉 신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중세 때 신학 논쟁 중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뭐 성수라는 게 없습니다만 이제 가톨릭은 사제가 축성하면 물이 거룩한 물이 된다 그래서 성수라고 그러잖아요. 홀리워터가 되는데 이 홀리워터 안에 파리가 빠졌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물 속에 불결한 파리가 빠졌다. 그러면 파리 때문에 거룩한 물이 불결하게 되느냐? 아니면 거룩한 물 때문에 불결한 파리가 거룩하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비슷한 말이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더불어 삽니다.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지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는 아내가 믿지 않게 되거나 또 믿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믿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함으로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먼저 주도적으로 변화되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변하면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먼저 변하는 성화, 이걸 성화라 그러죠. 성화가 있으면 비로소 주위를 변화시키는 선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성화만 추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선교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이거는 어찌 보면 이기적인 의미, 참 성화의 거룩의 의미가 약해지는 것이고 자기는 전혀 성화되지 않으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정말 위선이 되기 쉽습니까? 내가 바뀌는 내적 성화와
세상을 바뀌는 외적 선교가 하나로 이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런 모습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거룩하게 사신 분,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되심으로 거룩하게 만드셨던 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의 정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런 이름으로 부름을 받지만은 거룩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를 잘 모르고 삽니다. 또 아니면 거룩하다는 것은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지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아니면 거룩은 그 평신도인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거룩이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우리의 1차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룩의 삶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의 분리,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정신과 분리될 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바닷물을 퍼내는 회개가 꾸준히 있으면 정말 거룩, 우리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거룩이라는 것은 일상 속에 살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일상을 떠나서 신학교를 가서 헌신하는 게 아니고 일상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그 어떤 곳이든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렇게 내가 성화되고 변화되면 주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의 의미를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내가 먼저 거룩해지는 성화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또 정말 나의 이 변화를 통해서 주위가 변화되는 선교와 전도가 일어나는 진정한 거룩의 모습이 우리 속에 구현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룩의 의미를 알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